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어떠한 신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 막 논쟁하기도 어렵잖아요. 기왕 믿으실 거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장 뛰어나신 분. 그 밑에 거 쪼무레기 믿어야 뭘 합니까? 그렇죠? 쪼무레기예요, 쪼무레기. 그리고 그거 믿었다간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다 가져가고 또 두려웠게 하고 억압하고 우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왕 믿으려면 그 밑에 조물에게 믿지 말고 정말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에서 다른 거 믿는 분한테 다이아몬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구속 주시고 화목 주시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네. 2장은 저것이 무슨 표시입니까? 경계하라. 경계. 네. 조심하라. 삼가해라. 2장이. 2단을 경계하라. 예수 외에 가르치는 것. 네. 지금 우리가 사이비 사이비가 있죠. 사이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뭔가 끝이 다른 것. 예. 이제 교주가 있죠. 교주가 있어서 억압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그러잖아요. 예.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2단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힘들죠? 우리 집사님 공부하기 힘드시죠? 예. 근데 이단에서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월, 화, 수, 목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막 청년들을 데리고 밤에도 공부시키고 딸딸딸 외우기 시키고 공부를 그렇게 시키니까 그 잘못된 걸 믿으면서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자신 있게. 저도 그 정도 못 외우고 저도 말씀을 몇 장 몇 절 이거 잘 못 외우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어디에 몇 장 몇 절 못 외우는데 그들은 그거를 딸딸딸 다 외우고 있어. 막 연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 이렇게 잘못된 걸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집에서도 읽으셔야죠. 집에서도 읽으시고 네. 단톡에 또 말씀 띄워주는 말씀도 한 절씩 꼭 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날은 이렇게 또 성경을 신약 성경 한 장 한 장 읽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라. 알아야 경계하지. 네. 우리 요즘에 새가족 공부 이제 끝났는데 지난주는 우리 함양 성도도 그렇고 정정모 집사님도 그렇고 이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무엇이 이단이냐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잠깐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모르면 우리가 매일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단에 빠질 염려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번 빠지면 2주에 한 번 보고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의문점도 생기고 그렇죠? 또 궁금한 점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순수하기 때문에 성경 배운다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 좋은 것 같지. 잘해주지.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색. 그래서 다 뺏어가게 하고 관계를 다 깨어지게 하고 자녀들도 다 비밀이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아주 그냥 관심 없고 교회만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단에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차라리 알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 배우거나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는 않아. 근데 더 알고 싶어서 더 궁금해서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어렵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경계하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계하라고. 오늘은 3장을 할 것인데 3장은 무엇입니까? 저게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인데 그 위에 예수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사람이죠. 네, 사람인데 머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람을 말하고 새 사람. 예,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아까 찬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다른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새 사람. 새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새 사람은 버릴 것이 있고 갖출 것이 있답니다. 그럼 자신을 봐야 되죠. 옆에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옛사람이거든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머리고 중심인데 예수님을 믿고 갖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옷을 자꾸 누덕 입으면 어렵죠. 냄새나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원칙,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아까 새 사람이다 그랬는데 새 사람의 생활, 삶을, 우리의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까 아멘 다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새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답니다. 성도, 새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 육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영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영이 죽어서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의 권유를 받고 아니면 뭐 인도를 받아서 아니면 스스로 아니면 부모로 인하여 누굴 통하여 하여튼 교회에 오게 됐어.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아 저 사람은 죽었던 옛사람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예수 믿는 내 모습, 새 사람으로 여기신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여전히 그 생각하지 않고 옛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다시 살리신 연합이 되었다면 이제는 땅의 것, 아래의 것 이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말하고 새 사람, 위의 것, 그리스도 이런 것을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위의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위의 것. 위를 좀 쳐다볼까요? 왜 여기는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늘을 막 보잖아요. 제가 이탈리아 그쪽 가니까 구름이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막 비 오거나 뭐 이제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높은 산 이런 데 가끔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멋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는 산에 보면 다 구름이 내려와 있더라고. 지대가 높은 건지 산이 높은 건지 하늘이 낮은 건지 날씨가 뭐 그러면 제가 비몽사몽이라 연구를 못했는데 정말 이 산에 구름이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떠다녀. 그리고 막 그냥 기차 타고 가는데 구름이 둥둥둥 떠다녀. 잡을 것 같아. 여기는 땅이 이상한가 보네. 지대가 높은가? 아니 하늘이 낮은가? 지역적으로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준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아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내 생활, 내 삶에 대한 것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은 뭐냐?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고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입었다 말씀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우리 다니는데도 늘 땅의 것을 바라보자. 땅의 것은 또 무엇인가?
세상 것을 말하죠. 예. 예수를 닮아가려는 노력, 하늘의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또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그렇다면 땅에 우리가 살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러라는 것이냐?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그것이 아니죠.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세상 일들로 채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당연히 열심히 돈 벌고 밥하고 빨래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속한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달라야 된다. 아멘? 네,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다 그렇게 하라는 걸 물어보시냐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세상의 일들로 내 마음을 채우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옛사람은 무엇이냐? 자신의 옛사람을 보면 옛 생활 습관, 가치 기준 이런 걸 말해요. 예수님 몰랐을 때의 습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의 가치 기준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아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가치관이 달라졌다. 가치관. 네. 보는 것이 달라졌다. 습관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그러면 아유 나 교회 못 가요 이래요. 왜 못 가냐 그러면 아유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게을러서 못 가요 그래. 그럼 우리가 뭐래? 아 우리도 엄청 게을러요. 저희도 엄청 게을러요. 집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매일 바짝바짝 해놓고 다니는 거 아니고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교회 가나 주일날 가야 되니까 다른 거 토요일에 해놓을 수도 있고 갔다 와서 오후에 할 수도 있고 그거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설거지 한번 당해놨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잘 하고 다녀야 되지만 네. 빨래 한번 안 했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오후에 와서 해야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옛 습관, 가치 기준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지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음란과 음란은 성적인 욕망을 말해요. 욕망. 요즘 사람들이 막 그런 문제들이 뭐 정말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성적인 욕망과 죄와 재물에 대한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욕심이 지나치다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열어주시고 또 있는 거 가지고 아껴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비교하고 더 구하다 보면 그것이 지나친 욕심은 바로 탐욕.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우리가 치유를 하면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늘 제가 가르쳐드리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불신, 뭐 분리, 분쟁, 이혼, 뭐 질병도 사고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대대로 섬김을 인하여 대물림을 받는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둠의 것들. 네. 그런데 이 고집도 마찬가지고 욕심도 마찬가지고 욕심도 지나친 욕심 비교해서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에머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분 얘기한 게 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 남자들 돈과 여자를 주어 그것을 극복한다면 완전한 인격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아마 취약한 거 봐요. 돈을 많이 주고 예쁜 여자들을 주변에 많이 붙여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 극복하는 자. 돈에 대해서도 뭐 연년에 많이 생겨도 그거에 고개 올라가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또 그런 여자들 주변에 많이 붙여줘도 그냥 뭐 돌보듯이 안 되거나 남자들에게 제일 취약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정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인격자다. 대부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죄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한 3일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봐라 한번 해봐봐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늘 그래도 말씀을 한 절 단톡방에 띄워주니까 그 말씀 읽고 또 그날 우리가 성경을 3장, 4장, 5장 읽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 타고 가다가도 그걸 읽고 해서 얼른 올려야지. 그럼 이제 올리고 장로님 옆에서 막 읽고 올리고 밤에 읽으려고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까지 가져갔는데 밤에는 막 숙소에 들어오면 눈이 아주 막 감겨가지고 네, 아주 그 읽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 그 시간 안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없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정말 얼마나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까. 그렇지만 또 제가 믿는 거는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의 힘을 정말 이번에 대단히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기도 많이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늘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니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갔다 와서도 탈도 가서도 먹는 거마다 다 밀가루 먹고 막 이랬지만 탈도 한 번도 안 나고 네, 또 갔다 와서도 하룻밤 자고 이렇게 나니까 월요일에 조금 이제 늦잠 자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괜찮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러나 그대로 여기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 이순조 일사님 또 저거 없으니까 열심히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잘 집행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왔구나. 정말 너무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본성, 죄성이 있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다 들어있는 대대로 심겨져 있는 죄성, 옛사람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으로만은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골로새서에 말씀한 예수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 성령의 힘. 성령이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을 극복할 수 없다. 가치관도 습관도 생활도 죄에 대한 것도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네, 새 사람이 입는 것을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 개인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단장하는 일. 내 영혼을 내가 또 사랑해야 돼. 나를 막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 학대. 아유 나까짓 게 뭐. 아유 내까짓 게 뭘 하겠어.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사람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만 존중히 여기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나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셨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신 값으로 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돌보고 점검하고 사랑해야 돼.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이 우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네, 그래서 성도 자신이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어라고 말씀했냐면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된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자기 영혼을 점검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옷을 입게 된다. 이것을 입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단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사랑과 관용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부족한 자를 용납해 주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도 아직도 멀었는데 봐주시고 야 그래 그만큼 한 것도 수고했다 그러시고 그렇죠? 점점 잘하고 있으니 자라나고 있으니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또 관용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다 일일이 지적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루 종일 못 살을 거야 아마. 다 지적한다면 너 아침에 왜 늦게 일어났냐 새벽기도 4시 반에 안 하냐 이러고 그죠? 네. 또 지나면 야 너 빨리 뭐 안 하냐 이러고 저걸 왜 저렇게 했냐 그러고 너 성경 안 읽냐 그러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종일 그래 머리가 어떻게 지나겠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관용 네가 피곤하구나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해도 한 해 신용만 해도 교회만 왔다만 가도 은혜를 주시고 아멘. 왔다만 가도 이제 은혜를 주셔요. 네. 오늘 저는 교회 안에 들리지 못하고 여기만 왔다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나갔어.
오늘 또 막 누가 전화가 왔어. 저녁쯤에 누군가 했더니 막 말이 더듬더듬하는데 막 목사님이니 그렇다고 이제 제가 전화가 이제 오면 모르는 전화라도 핸드폰에 오면 받거든요. 이제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말을 떠듬떠듬하는데 여기다 교회 앞에다 뭐를 좀 잠깐 맡겨놓고 가도 되니. 그래서 이제 뭐 전단지를 이제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이 누가 이제 훔쳐갈지 모르게 막스에 들은 거니까 여기 잠깐 맡겨놓고 가도 되니.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책임을 못 진다. 그러나 이 앞에 맡겨놓고 가도 되고 7시 몇 분에 이제 가져가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아까 오니까 그분이 저 위에다 계단 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또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어쨌든 관용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는 걱정이 되더라고. 저것이 무엇이 폭발물을 하니까. 요즘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안에는 사람이 지금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밖에다가 잠깐 보관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이제 조금 어눌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청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놓으시라 때 저 위에 계단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박스 뭐냐니까 전단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를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관용으로 해주신 것처럼 타인과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넓은 마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음에 하겠지. 이번에는 힘든가 보다. 그래 언젠가 또 하겠지. 뭔가 또 생각하고 있겠지. 이렇게 관용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관용의 옷. 그래서 언짢은 일에도 그리고 언짢은 일을 많이 겪죠. 아유 저 정도밖에 안 됐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아유 이해할 수가 없네. 야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그 상대편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만 판단하고 있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짢은 일에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이제 엄마, 이제가 생각. 우리 청년 이제가 있어요. 이제가 이제 아직 지금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이 남아들어 가니까 게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이제 운전할 때는 엄청 감사하고 또 안 운전할 때는 막 나가 놀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늘 부모님에게 그런다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못됐고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밥 먹어라 들어와 자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 내가 착할 때 너무 착하거든요. 끌려가는 거예요. 게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이제를 게임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때로는 훈련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제가 저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 같고 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그런 일이 없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가? 나는 무엇에 끌려가지 않는가? 이러면서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곧 끝나겠죠? 우리 이제가 곧 끝나겠죠? 아멘? 곧 끝날 텐데 그 아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부모님이 참고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고 속상하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고 또 밥해주고 이러겠는데 정말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 이제가 그런 걸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세 아들 중에 정말 제일로 효도할 것이다. 그게 믿어지고 제일 효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부모의 그런 사랑과 관용과 용납함과 견디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아이들이 게임하고 밤새 보면 하루는 참을 수 있을라나 몰라. 그죠? 이틀, 3일, 4일, 일주일 그래 봐봐요. 내쫓겠죠? 내쫓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리무늬를 분질러야 되죠? 다리무늬를 분질러야 돼. 아니면 정말 어떻게 어디로 내쫓든지 그래야 되는데 늘 밥을 해주고 들어와라 잠을 자라 이러고 기도해주고 예배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가 생각나면서 이제가 정말 이건 엄청 철저하게 깨달았을 텐데 얼른 저 방황이 끝나고 정말 온전한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온전한 일을 하겠죠. 온전한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부모의 진심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 혼내고 억압하고 때려서 다리 문대에 끈질어서 들어앉히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물론 권면하고 다 해도 끌려가고 정치가 같은 거 커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죠. 세집사님도 주여 부르고 답답한 걸 갖고 있으면 병들어요. 병들어. 그러니까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르고 토설하고 기도하고 끊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날마다 체험받고 가야 우리 가정에도 아이들 역사는 어둠도 물리칠 수 있고 끊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야 돼. 그렇죠? 내가 살아야 자식을 살린다. 예. 저도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 우리 이제가 정말 저것이 방황이 끝나고 끊어지고 운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누구보다도 어떠한 자식보다도 누구보다도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제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정말 노후까지 책임지지 않을까. 얼마나 이렇게 할까. 자기가 늘 고백했거든. 엄마 나를 버리지 않고 이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런데도 쫓아내지 않고 아빠가 나를 쫓아내지 않고 다리 무대에 끈질질 않고 같은 생각이 났어요. 속히 방황이 끝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마음을 다스려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샬롬, 평강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늘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평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평강이고 샬롬이 어떤 환경에도. 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신대요.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그럼 새 사람이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고 것 그대로 가지고 다녀도 되는데 왜 새 사람을 입어라 옛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지으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움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셨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기에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세우게 하시고 있는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의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18절부터 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까지는 벗어버려야 된다. 네. 또 입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8절부터 보면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복종과 사랑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취급을 안 하고 그냥 뭐 물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남편에게 다 소유돼 있었어. 소유된 물건 아니에요. 소유돼 종속됐다 그래. 종속. 예.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복음과 자유를 경험한 분이 원래 그렇게 그 시대가 정말 철저한 가부장적인 것처럼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던 여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권위에 도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도전하였다. 도전 많이 하죠. 여인들이요. 도전 많이 하죠. 저는 도전 잘 안 해요. 가끔 했었는데 요새는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전해 도전. 네. 아내의 역할에 따라 가정에 화목이 있다 말씀했어요. 근데 이 남편들은 또 어떤 남편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남편이 아닌 거죠. 새 사람을 입은 남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남편. 네. 그리고 예전에는 남편들이 가장, 믿음의 가장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네. 그런 사람 1번, 그런 사람 우선순위. 그런 사람에게 여자들과 자녀들은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안다고 도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이 밖으로 다니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같이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정말 같이 살 수가 없죠. 이혼 또 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래야 되죠. 집안의 내력들도 있어요. 이혼한 집에 또 이혼이 있고 또 이혼이 있고 그런 자들끼리 만나면 또 이혼하고 왜냐면 견디는 걸 못 봤거든. 견디고 견뎌서 좋아지고 형통하는 걸 못 봤거든. 예. 못 참으면 이혼해. 한 번 이혼한 거 뭐 잘못이냐? 2번도 하고 3번도 하지. 지금 시대는 이런 거야. 오래 참고 견디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참고 견디라 그랬는데 참고 견디는 것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점점 세워주시고 좋아지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을 놓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남편. 예. 그런 남편의 그런 자녀들이 우선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화목, 가정의 화목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의 화목을 잘 이룰 수가 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맨날 울잖아요. 맨날 우는 일이 눈물이 아직 안 나시는데 맨날 우는 게 일이야.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마음대로 안 되고 시부모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막 죽을 것 같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편 나와. 그럴 때가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은혜. 네. 우리 감사해서 좋아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안 되거든. 그리고 또 싸워봐야 또 역사를 하고 은혜를 다 뺏기거든. 저는 그래서 안 싸우려고 엄청 애썼어요. 한 번 싸우고 나면 은혜를 다 뺏겨버려. 그거 은혜를 다시 채우려면 더 며칠 걸려. 네.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게 나은 거야. 네. 하나님 앞에 일러. 토설하는 게도. 하나님 앞에 이르고 또 이르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아멘.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내가 이렇게 할게. 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맛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런 맛을.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뭐 다 하기 때문에 또 남편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진짜 많이 없잖아요. 진짜 괴롭거리면 남편들도 눈물을 흘려야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인들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오기가 더 쉽고 기도 더 하기가 사실은 은혜가 돼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역할은 바로 아내에게 많이 달려있다. 가정의 화목이.
그래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상해 줍니다. 진짜 다 알아줘요. 근데 싸우고 이혼하고 싸우고 가족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답변하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이가. 네, 그런 가정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들을 기도하며 참고 잘 견디고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다 보고 자랐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알기 때문에 다 은혜로 보상으로 갚아주는 것을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매일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 어머니를 다 보상하고 그렇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눈물로 참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버지들도 보상을 다 받습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며 참고 견디고 하는 걸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네. 그래서 이렇게 복종해라 말씀했고 이것은 복종은 뭐 모든 일에 알았어요 이것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남편의 뜻을 존중하는 그것을 바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또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인격이죠. 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고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피 흘려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 흘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이런 것처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된다. 안 되죠. 조금만 참으려도 엄청 어렵죠. 이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나라도 좀 어렵고 아주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런 남편이 있다면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그렇죠? 권위에 도전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만나면 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안 되고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하고 또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때문에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먼저 주셨고 먼저 섬겨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자발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점심에 끝나면 서로 막 설거지를 먼저 하겠다고 막 설거지를 가셔갖고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설거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맨날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주먹도 아직 막 싱크대도 작은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또 자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자녀의 관계 이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죠.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는 어떻게 중요한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 감정에 상처를 준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상처를 많이 입으면 자식이 부모를 원수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주석해 보니까. 감정에 물론 좋은 거 얘기하고 혼낼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내 마음 쏟아내고 이성적으로 교훈을 하고 바르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다 해야 돼. 불쌍하면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주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돼. 그러면 감정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잘 타이를 수 있어.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막 화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겉으로는 할 수 없이 예의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모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원수. 그 크면은 내가 크면 봐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이들이 정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씩 겪는 아이들은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게 된대요. 밝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창의적인 애가 되지 않고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게 된다.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주는 마음 가지고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잘 배워야 돼요. 자녀가 불순종하는 경우에도 포압과 울분으로 대하지 말고 온유하게 지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인격적인 교육과 훈계를 받은 자녀들 분명 자기도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막 감정으로 혼내고 때리지 않고 아 이거 이렇고 저건 이렇고 저렇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그렇게 했어 어떤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없죠. 막 옛날에도 많이 때리고 혼내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인격적인 교육과 훈계를 받은 자녀는 마음이 다르답니다. 아 내가 분명히 이렇게 혼나고 매 맞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안 된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건 있지만 인격을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구나. 한 사람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훈계를 하지만 사람으로 감정의 상처를 입지 않게 이렇게 인격적인 대함을 받는 사람들, 받는 자녀들은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지 않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지금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막무가내로 학대를 받고 또 괴로움을 겪고 감정의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또 어디에 나가서도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련한 감정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훈계하고 혼낼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속상하다. 엄마가 속상하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그럼 아이들이 내가 인격이 존중받았구나.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격이 존중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사회 또 기업의 주종 간의 성실과 공평이 필요하다. 사장님과 직원 또 상전들과 예전에는 노예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상전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고 노예들은 비참한 신세를 많이 겪었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네. 상전들은 자기 마음대로 빠져 있고 로마 이 시대의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반감을 가지고 주인의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보복하기도 하고 강간을 막 주인의 딸이라든지 막 여주인이나 이런 사람을 강간하기도 하고 노예들이 너무 학대를 받고 비참을 겪으니까 이렇게 했대요.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종 간의 윤리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종된 자냐 너가 노예냐 너가 직원이냐 성실함으로 감당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그거거든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일만 잘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인은 또 공평하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신이 우리의 위에는 누가 있느냐? 사장님 위에는 사장님이 위가 아니고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교회에 그래도 지도자로 있지만 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아무리 상전이라도 그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해서 그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2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에 사는 종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항상 위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지금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돌아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옛 성품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버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 습관들을 버리려고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또 주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도전받아야 될 신앙의 통보.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위해 싸워야겠구나.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동목은 무엇인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운 인간관계가 없는가. 누구와 관계가 어려운가. 자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
또 회사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가 어려운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책임을 감당하고 내 위에 항상 상전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관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는